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시간 말씀으로 종말의 때 통과해야 할 두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미혹에 대한 경고와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특별한 약속, 그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계속 이렇게 한 단락씩 꼼꼼히 읽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자들이 준비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십자가 사건에 준비되지 못하고 큰 실패를 하고 실망을 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제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험의 때, 위기의 때가 닥칠 때 준비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분들은 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훌륭한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엄숙한 시기에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들 우리가 다 만나서 가르치시고 하는 장면들 다 우리가 22장, 23장에서 배웠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이 예루살렘 성이 수도가 될 것이고 새 나라의 오실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나라를 받드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증축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 증축 공사가 40여 년 동안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이거 무너뜨리지 못해요. 돌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향기 배우면서 배웠지만 긴 거는 한쪽 길이가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돌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엄청난 485m니까 한쪽 변의 길이가 이방인의 뜰,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남쪽 벽이 저기 아주 일부가 남아있죠. 다 무너뜨려지고, 그러니까 0.5km에 대략 0.5km나 되는 한쪽 변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것들이 실제로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아져 있는 로마 군이 들어와서 3번이나 쳐들어왔죠. 3번이나. 한 번 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와서 또 실패하고 세 번째 와서 완전히, 그래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진짜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돌들을 다 떨어뜨려서 이렇게 무너뜨려지게 되었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너무 충격적인 말씀했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로치고 논란 이렇게 썼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예수님, 아까 성전 나오시면서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묻는 말씀인데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 감람산은 이렇게 언덕배기 정도로 돼서 여기 우리 언덕 뭐 산이랑 비슷해. 언덕배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안뜰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보이게 된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보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르소서. 세 가지를 물은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를 물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구분해서 살펴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성전 무너뜨리고 이게 무슨 뜻이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것은 한 덩어리 같아요. 근데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번호는 그렇게 매긴 거고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이며 그 때가 임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종말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세대, 의의 세대가 새로운 영광의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 세대로 딱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천지가 개벽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세대가 그래서 두 세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제자들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주께서 임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왕 되실 때 일어날 일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왕 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언제 있고 그 일의 징조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지상 영광의 왕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인들은 그걸 몰랐죠. 예수님의 강림 때까지, 주의 임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 사이에 얼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한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에 대해서 알아야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 때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모르면요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이제 첫 번째 때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그래서 미혹에 대한 경고, 사전적인 말씀이에요. 핍박에 대한 핍박을 당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둘로 나눠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그때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이 왕되심이 동시사건이 아니라 이게 붙어있는 동시사건으로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제자들도. 근데 이게 동시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동시사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 2000년이 기간이 끼어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시사건처럼 보여요.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도 우리 뭐 여러 차례 살펴봤죠. 이렇게 보면은 동시사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동시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굉장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로 본 사건을 둘로 이렇게 나눠서 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멸망의 사건들에 닥칠 때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둘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의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자기 전 존재를 버려서, 자기 소유를 버려서 인생을 다 들여서 그때를 임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3명, 4명만 나오면 이 지역 뭐 한순간에 복음만 끝나. 뭐 남양주 지역 뭐 많은 사람 필요도 없어요. 한 3, 4명만 탁 영으로 일어난 사람들만 있으면 끝납니다.
10년 내에 보고만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의 임하심의 때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이 무엇을 하실 때를 그 지금이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때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때가 어떤 때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그 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때인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제자들은 그 때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아,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때구나라는 것을 때에 대해서는 알았어. 그런데 그때 벌어질 일들이 무슨 일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17장, 마태복음 17장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하셨지만 그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도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냥 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때에 대해서 이 때가 무슨 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지금 이 때는 하나님이 온전한 속죄의 희생으로 그분의 아들을 죄에 대한 희생으로 삼으실 그 때이거든요. 근데 그 때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제자들은 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때가 무슨 일을 하실 때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둘 다 알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요. 그래서 기쁘긴 기뻐.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는 정확한 때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 두 가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 우리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다 실패합니다. 예수님 재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관이 약간 다르지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둘 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한쪽을 몰라서 대실망을 했지만, 아주 큰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실망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회복시키는 때가 아니에요. 충만으로 이르러서 이때가 무슨 때인지 분명히 알고 이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때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마지막 때 실망해가지고 막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이런 일은 마지막 때 없어요. 요것은 거울입니다. 제자들에게 당한 일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아요. 이 제자, 이런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도 준비되지 못했는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염려와 세상의 마음을 속하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혀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첫 번째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고요? 안 당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관심 없으면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 듣고 미혹당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었다, 준비되지 못했다? 준비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끝에 관한 것을 물어봤죠.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물어본 세상 끝과 예수님이 생각한 세상 끝은 달라요. 그렇지만 끝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있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사이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을 일들이 너의 일들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에 그 사이에 한 사건으로처럼 보이는 그 일들 사이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이른다라고 그 사이에 간격을 딱 띄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에 관한 말씀들이 언뜻 생각이 나시는 구절이 있어요? 놀랍게도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사람들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을 일들, 이제 미혹당하는 일들도 있고 또 하나 또 일들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미혹당할 거고 전쟁이 있을 거고, 전쟁이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름이 참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러나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뭐는 아니라고? 그 끝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이에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다 무너뜨리라라고, 그 사전 징조, 예루살렘 멸망은 사전 징조예요. 그 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하고, 이 징조들은 그래서 말세의 징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세의 징조인데 모든 시대, 예수님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 안에 일치된 종말론에 대한 종말론 교리가 있은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초기 교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짜 준비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면서 그 날들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정말 중요한 그 결정적인 사건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각한 일이 마지막 때는 더 벌어져요. 지금 뭐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온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지라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고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예 모르는 거 아니고 대략적인 힌트는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재림을 막기 위한 갖추어야 될 태도인지 말씀하시죠.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살펴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산고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출산의 고통이라고 기록도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그러죠. 산통이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옆에서 보니까 산통이 맨 처음엔 별로다가 점점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그렇게 하듯이, 이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산통이 점점 커지듯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세상에 미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도 더 많아지는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미혹에 빠지게 되고 전쟁도 많아지고 기근도 많아지고, 이렇게 인류가 풍요로운 때가 있었나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어요. 그런데 기근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지진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지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사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뭐 예전에 없던 사랑이 새로 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서 마지막 때는 진짜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심해진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준비되는 백성들은 어때요?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믿음도 더 충만해지고 부흥의 일들이 종말의 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때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빙자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고 그때 많은 사람이, 이게 또 놀랍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분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앞에 동어반복.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게 박해가 있겠구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굉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박해가 있고 사탄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복음은 온 모든 민족에게,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마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하늘에서 이 일을 마치시기 위하여 대권을 가지신 분이 매면 풀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대권을 가지신 그분이 마귀한테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을 그 위험의 대권을 가지신 분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고 일을 끝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권을 가진 예수님의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희 때 IBM에 들어가면은 야, 너 어떻게 IBM에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시내 여러 대학들 다 상관없어요. IBM에 들어가면 최고야. 삼성 저리 가라고 급료가 한 2배 더 많았거든요. 대우도 특별 대우. IBM에 들어가면 최고야. 영어 공부해야 되지 학교 막 준비해서 하는 거죠. 부러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참여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게 놀라운 말씀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때가 그때구나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곧 오실 때 됐다라고 생각하고 견디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어디 산으로 도망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해요. 우리 계시록 말씀 다 우리가 살펴봐서 알잖아요. 계시록 1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세천세의 기별 정하는 상황이 13장에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라는 상황이에요. 다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던가요? 아니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외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권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일들이 여기 보면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미움받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유대 땅을 벗어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촌 동네 어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까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 땅의 지경을 넘어가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초창기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비유 말씀도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등등 여러 말씀들이 지금 이 말씀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이 유대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전파되리라 이게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진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이 삼성이던가요? LG던가요? 더 큰 데가 뭐 있죠? 하여튼 그럼 쟁쟁한 데서 예수님 후원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몰려다니시는 분이에요. 핍박을 받아요. 지금 그 당시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도 함께 나눠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민족을 충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도처에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군데 막으면 안 돼. 모든 지역에서 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민족을 다 충동질해가지고 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만들 것이고 마귀는 그걸 막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최후에 하는 일들이 뭐예요? 전 세계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그런 대적하는 일들을 최후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직면하게 된 박해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초기 제자들도 그렇게 당했고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당할 겁니다.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다 넘어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 넘어지실래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넘어지실래요? 안 넘어지실래요? 한 사람도 넘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하다 넘어지실래요? 넘어지실 것 같죠? 물어보면 약간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는데 내가 넘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종말의 때에 벌어질 것이고 많은 제자들이 실족한다는 얘기는 조직적인 박해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집요하게 그 인생을 추적하는 일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부터 그런 말씀 계속 해오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돌밭에 시작. 돌밭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실족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세상 어떤 것들이 좋은 일 또 있어요. 세상 것도 재미난 거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훌륭해. 그 정도만 되면. 요 정도만 되면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아주 그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 이 말씀은 뭐예요? 13장에서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배 거둔다고요? 못 거둔다고요? 평균적으로 몇 배 거둔다고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농사 잘 짓는 사람이 평균 잘 해봤자 10배, 못하면 7배, 못하면 5배 거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배 거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을 나눠진 주님의 종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요. 결코 실족하지 않고 조직적인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 조직적인 박해가 두 가지 양성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양성으로 벌어지는 조직적인 박해를 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은 특별하시나요? 뭐 한 40대 맞아도 끄떡 안 하던가요? 뭐 안 아프던가요? 뭐 생계의 수단을 빼앗으면은 살아갈 염려들이 안 생길 건가요? 박해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평행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어디에서 매질한다고요? 회당에서 매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회는 행정기관이었고요, 회당은 종교기관이었어요. 즉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핍박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정치적인 핍박이 있고요, 종교적인 핍박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의 상황이죠. 두 짐승이 어때요? 하나는 종교적인 짐승이고 하나는 세상 정치적인 나라잖아요. 그 일들이 동시에 벌어져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타락한 종교연합과 이 세상 권세가 뜻이 맞아서 서로 연락하여 가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18장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한 뜻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들이, 악한 세력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도 가지고는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배후에 자기네들끼리 무슨 아이고 참 알 수가 없다니까 진짜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 한 뜻을 가진 이 세력이 굉장한 조직적인 핍박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곧 오실 때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이때 해야 될 일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회 하에서도, 초기 교회에서도, 로마 교회 하에서도, 마지막 교회에서도 그 두 짐승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고, 마지막 때의 상황은 이게 총력전입니다. 마귀의 총력전, 전면전이에요. 어디 가서 피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준비된 사람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그러면 왜 핍박을 받나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보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팔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앞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뭘 받을 거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이게 다 현재 동사예요. 예수님이 팔복이나 산상수훈의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 동사예요.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 왜 복이 있어요? 지금 박해를 받는데 아무 보장도 없어요. 위로도 없어요. 고난받아요. 누구는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과 연결된 산 믿음이 이미 그 속에 들어있어요. 뿌리가 이미 그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이미 그 인생이 복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고요, 예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조직적인 박해를 받을 거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계시록의 7 송영 중에서 마지막 송영, 7번째 송영, 계시록 19장 1절로 6절의 할렐루야 송영, 4중 할렐루야 송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말씀 누가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두 가지 것 때문에 계시록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초기 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핍박을 받느냐? 그들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소금이에요. 그들이 완전해서 소금이에요? 그들이 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과는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완전해서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요게 남양주의 빛도 안 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풍양교회 어디냐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무슨 세상의 빛이야? 동의하시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이고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아유 이 남양주시도 감당을 못하는데 무슨 세상의 빛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부르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노출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구 빛이네. 아이고 고마워라.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충동해서.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핍박의 상황에 노출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린 그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게 됨으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증거되는 뭐 유튜브 어디 올려놨더니 쓱 저절로 다 누가 다 들었더라. 뭐 이거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증거되는 게 아니고요. 완성되는 일은 주님께 완전히 그 믿음이 그 삶이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 계시록 13장 14장의 상황처럼 목숨 걸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짐승이 시키는 대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어중이 떠중이 그냥 다 따라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반체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뭐예요? 반체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명령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 행정지침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성령과 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어휴 저분들은 아주 숭고하셔. 이렇게 해서 존중할까요? 저런 미친놈들 봤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식사 준비하러 잠깐 마트에 사모님 픽업하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마스크 안 하고 왔더니 저를 이렇게 저기 미친놈 아닌가? 그럼 야외예요. 야외. 실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야외에서 집 난로로 잠깐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 보는 것처럼 봐요. 저를.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눈을 다 가려가지고 이때가 무슨 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다 충동을 행질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시골 조그만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당하는, 지금 미움을 안 당하고 있죠. 감사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제자들과 대조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왜 항상 존중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 뭐 하라고요? 삼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왜요? 그냥 겉으로는 존중받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 보이셔요. 얘기하면 다 알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의 명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다 미혹당할 것이다. 그 은혜로운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워 보이는 그 말을 다 미혹당해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때, 지금이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로 예복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다.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일단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만 견뎌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켜내야 될 것이 없는 사람은 견딜 것도 없어. 근데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의를 위하여 지켜낼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과가 무슨 뜻인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해하시죠? 부정과거로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의식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단하는 것이면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렸어.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거야. 하고 스스로 결단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견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딤이에요. 이겨내는 거죠. 가족이 이해 못하고요. 형제가 이해하지 못하고요. 가까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굳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굳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시고 예수님과 산 연결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정결해지는 그 경험들을 마지막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이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마치실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불을 내리고 큰 바람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욥을 핍박한 것처럼 그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부 당할 거예요. 대대적인 핍박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는데 막 수만 명, 수천 명씩 막 죽고 뭐 그런 일로 저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준비된 백성이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견디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리비얼 헤런드 최근 거네요. 1984년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거 중요한 거네요.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거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은혜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심판 때 당신이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다. 그 사업은 바로 앞구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기름이 뭐냐? 그 사업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어떻게 굳게 해요? 의식적으로 결단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답답하죠? 지금 뭐 잘 안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될 때는 기쁨이 있겠고 안 될 때는 실망하는 때도 있어요. 실망하기 싫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그 사업은 지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등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은혜의 기름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그 적은 무리가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도 거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마지막 날 사건 읽어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우리가요. 초기 우리 재림교회가 선교사가 없어요? 있어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13조 드리는 분이에요. 13조. 14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드린 분도 계셔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선교사처럼 살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은혜의 기름을 가진 사람들만
준비가 될 것인데 그 사람들만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 미혹당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미혹당하면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한 90% 될 거고 한 10%는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것이죠. 신앙을 부인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뭐예요? 그런 모든 민족에게 조직적인 핍박을 정치권과 종교 세력에 연합해서 하는 핍박이 일어날 것인데 완전히 전면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일지라도 견뎌내고 승리하는 남은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요셉이 그런 마음이 있으셔요? 우리 대학생 우리 누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소원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이 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완전히 다 전파된 후에 끝난다. 아직 안 들어선 사람도 있네. 그럼 안 끝나겠네. 우리 시대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파되면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딱 요 이 땅 해서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저 사람 아직 못 들었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누구든지 들으려면 다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파되면서 끝난다. 그래서 뭐 내년에 끝나셔도 끝내실 수 있어요. 저는 다 거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시대의 소망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충성된 종으로 주님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